전 세계가 아주 초비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이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아주 귀한 심각한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한 433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3명의 사람이 이래 사망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우리나라가 심각한 그런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총회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후 예배를 잠정적으로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식사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특히 바이러스가 한 14일 동안 2주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예배를 좀 이렇게 잠정적으로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로 내려왔습니다. 찬양대 같은 경우가 또 연습하는 동안에 또 옆에 있다 보면 찬양 때문에 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잠정적으로 찬양대를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대를 이렇게 쉬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이 대구 지역에 특히 신천지 사이비 이단 대책이 사이비 쪽에서 있는 예배당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져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 같은 경우 한번 확진자하고 이렇게 한번 만났던 사람이 이 대전에 와가지고 18군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퍼져서 은행동 일대, 장동 일대 커피숍이라든지 또 PC방이라든지 사방에 이렇게 다녀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에 대전 지역에 지금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이 과거에는 여호와증이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판을 그래 쳤는데 특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하게 이 판을 친 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또 성당 속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데 특히 대전 지역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우리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부터 바이러스예요.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온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헤집고 다니는 아주 못된 이 집단이 바로 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일반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일반 기존 교회 사람들에게 퍼뜨려가지고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지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크게 써붙였는데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아라. 와가지고 퍼뜨리냐 못된 짓을 하는 영적 바이러스, 이 세균만 퍼뜨리는 것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통을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명 함께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을 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신천지들의 한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최선의 방법은 예방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말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염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지나치게 염려병에 빠지게 되면 이것도 부신앙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할까요? 잘 이겨냅시다. 제가 아침에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잘 이겨내자. 그래서 이번에 특송을 620장 오늘 부른 것도 잘 승리하기, 최후 승리까지 잘 이겨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병처럼 퍼져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긴 여러 가지 유형들 면역을 갖다가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첫 번째 보니까 그런 얘기해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랬어요. 12시부터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T 임파구가 면역 활동이 최고점에 달한다 그래요.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요. 일찍 잠을 자고 푹 자는 것이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 세균들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커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런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는 햇빛을 많이 쬐어가지고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흡수하게 되면 호르몬 작용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햇빛을 많이 쬐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 좀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환기를 잘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손 씻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잘 씻겠지만 30초 이상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우리가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삶의 강조점은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이에요. 따라서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강조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버릇도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하게 되면 파린케니시아라는 이 말은 새롭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본성, 갖고 있는 이 본성을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확 뒤집어서 변화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것을 이건 잠깐 동안 변화됐지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인격을 변화시킬 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군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볼까요? 성경 가운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의 건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기 말씀 하나 안 들었는데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 뜻을 잘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옛사람이에요. 주님 알지 못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건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제도나 규율만 것은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못해요. 제가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설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잠깐 동안 교정되지만 또 나가면 또 재범하는 사람들 많아요. 규율이나 어떠한 그 결단, 제도가 하나의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어도 완전한 변화는 이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뒤집어 볼 때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겉사람이 변화되면서 서서히 우리 삶이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주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굳었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내가 서서히 부드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강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완악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적인 사람들이, 고집 센 사람들이
성령 안에 거듭나다 보니까 양보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그분이 역사할 때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식 구조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성공적인 어떤 의식이 바뀌어지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변화되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 역사할 때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미국에 야구 선수 가운데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윌리엄 위슬리 썬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가 이 청년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24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을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예배 시간에 느꼈던 감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기를,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가요? 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당신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하루에 15분 정도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15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의 뜨거움을 간직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15분 동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열심히 전파하십시오. 15분 동안. 나머지 15분 동안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실천하게 될 때 당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는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15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행을 하면서 그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24살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전도 쓰임받은 사람이 썬데이라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에서 돌로 쳐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갖다가 회방을 하고 기독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아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죄인 중에 계셨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가 변화돼서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고 완전히 변한 다음에 그가 중생 체험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세계가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주를 위한 삶으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만나면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로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위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마침내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삭개오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서 억지로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자선사업가로 그가 변화가 된 것,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남편이 5명이는 아주 창녀처럼 매춘 전서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무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생수의 진리를 그에게 전파했습니다.
생수의 진리를 그가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딱 내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부인으로가 바뀌어지는 거, 주님 만났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함에 따라가지고 온갖 아주 험한 삶을 살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귀신이 그 속에 작동하니까요, 아주 그는 음란하게 아주 험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게 되니까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앞장서 주님을 섬기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나뵌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이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이런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 고라사 지방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쳐 날뛰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귀신이 역사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은 무덤주위에서 살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살았어요. 자기 몸을 갖다가 돌로 팍팍 찍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쇠사슬을 꽉 묶으니까 쇠사슬을 탁탁 끊어지도록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귀신에게 정복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한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옷을 벗고 살던 그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눈빛에 광기가 사라져버리고 그 눈이 인자한 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순순히 삶 속에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변화된 것, 주님이 그 속에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갖 악한 영들이 지금 수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약한 향락에 젖게 빠져 많은 사람들을 더러운 영이 지배하게 되니까 술에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반문화의 티폐적인 타락에 젖어가지고 이끌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극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클럽을 안 가봤지만 TV에서 보니까 휘황한 그 현란한 불빛 아래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모습들, 향락에 젖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술을 취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길바에 누워 잠을 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이성을 다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 눈이 흐르멍텅해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악한 영이 다 물러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하기를 이래 원하지만은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불신. 다시 불신. 얼마나 가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이죠. 두 번째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배가 땅에 닿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이런 상태예요. 모든 일에 이제 소극적인, 두 번째 걸 띄워주세요. 두 번째 말은 그 속에 복지부동의 이 마음 때문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에 빠져가지고 일어서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일어서는 사람은 변화받고 싶어도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너나 잘해, 이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치고 나만의 하나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과 절대 따라가지 않는 이 잘못된 이 성품 때문에 변화를 받고 싶어도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받고 싶어도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는 채로 너무 지나친 염려증에 빠지게 되면요, 이것도 변화받고 싶어도 변화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이상한 이런 그 고정관념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기를 원해도 성령의 역사를 작동할 수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내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태도를 고쳐내고 주어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책 하나가 있어요. 1%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령 사람이 담배 하나만 끊어도요 삶 속에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난대. 담배 하나만 끊어도 집안의 냄새가 사라져버린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저희 집 아파트에 가면 어떤 사람 보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나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자주 만나요. 담배 하나만 끊어도 집안의 냄새가 안 나고 주머니가 깨끗해지고 돈도 굳고 밥맛도 있고 건강을 회복한대. 조그마한 변화가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히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더 유발시킨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담배 성분 가운데 니코틴은 중독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해요. 이 니코틴을 이렇게 담배 피우게 되면 이 뇌의 중뇌에게 도달한 시간이 5초에서 10초 만에 딱 도달하니까 순간적인 이 쾌감이 해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문제는 2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도파민 농도가 이전 수준보다 더 낮아지다 보니까 담배 후에 20분, 30분 후에는 오히려 짜증이 나고 불안을 더 느끼게 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담배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들의 말에 의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최상의 요리를 갖다 줘도 맛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 혀의 맛을 느끼는 우리 혓바닥 안에 이 돌기가 한 8,000개가 있는데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이 돌기가 납작해져 무뎌져 가지고 맛을 전혀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 어떤 분이 담배를 끊고 10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입맛이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하나만 끊어도 1%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담배값도 줄어들고 가래도 사그러지고 숙취도 덜어지고 잠도 잘 자고 수면도 깨끗하고 상쾌하고 폐 기능이 좋아지고 동맥경화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찾아오는 것이 조그마한 변화 속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술, 담배 끊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 다음 주까지 연결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변화를 하는데 첫 번째 변화의 삶에 영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할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자. 이 말은 주의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래 예배 보니까 반 정도가 아는 것 같아요. 전부 집에서 아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잘 지키면 내가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속에 와서 설교를 통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히 이 안은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고 영적인 감동을 체험함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하나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죠. 자, 일곱 아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난 이 아이젠하워는 14살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다리에 이제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다리가 뚱뚱 붓더니 열이 펄펄 나고 다리가 검게 변했습니다. 의사가 이 다리를 끊어내야 된다고, 당신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었던 그 어릴 때부터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아이젠하워는 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눈물, 하나님 제 다리 고쳐다. 13살 이 소년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족들도 함께 합심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의사의 힘 없이, 이 의사의 힘을 빌지 않고 그 다리를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마침내 미국 육군사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1939년도에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의 총지휘관으로 일하면서 5년 3개월 만에 별 5개를 달고 오성장군으로 그가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올라가서도 직무하면서도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국의 기분이 찾아와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 번은 1959년도 9월 27일 구소련의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후르쇼프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가서 예배에 참석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공산국의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라고. 내가 1시간 반 동안 예배 다 끝마치면 그 다음에 와서 나하고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어릴 때서부터 신앙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에릭 리들이라는 이 사람은 1924년도에 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00m 달리기에 금메달 완전히 후보였습니다. 그래 거기 있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에릭은 이번에 금메달 딸 거야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에릭이 파리 올림픽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하필이면 주일날 자기가 경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그 경기에 걸리게 되니까 나는 여기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나는 예배당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들이 위선자라고 미친놈이라고, 심지어 왕까지도 권고하고 왕자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가지고 당신 경기하라고.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주의를 지켰어요. 예배 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400m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원래 100m 선수의 400m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400m에 나가가지고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주 종목 400m도 아닌데 어떻게 금메달 땄느냐고 야단법석이 있어요. 그때 에릭 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m까지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그 나라에서 주는 모든 평생 생활비를 다 뒤로 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중국 가가지고 자기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이런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립전쟁 시에도 주일만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링컨 같은 경우도 남북전쟁 시에도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윌슨 대통령도 1차 세계대전 중에도 주일날은 철저하게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역대 그 대통령이 다 주일 예배에 대한 예배를 철저히 지킴으로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케네디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가톨릭 신자였어요.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들의 인기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통령 되자마자 학교마다 예배 시간을 다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다 빼라고 했습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발족이 생겨나고 히피족이 생겨나게 되고 막약을 보육한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고 사방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젊은이들이 그냥 주말이 되면 다 놀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그렇게 뜨거웠던 미국 사회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텅텅 비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 사회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케네디 때도 일어났던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고난으로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교인 수가 1200만 가운데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 가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생겨났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오늘 특히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를 이거 생겨나면서부터 또 이거 주일 예배에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들었어. 각 교회가 난리 났어요. 뭐 서울의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저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래요. 물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우리가 이거 야단법석 하게 되면 박수치는 사단이 더 좋아하겠구나. 말 한마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무슨 말을 교인들에게 할까? 그러다가 잘 견뎌냅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다. 그 말을 연구했다니까요. 교인들이 말을 덕스럽게 해야죠. 우리 힘들지만 잘 이겨냅시다. 얼마나 위로의 말이 되겠어요. 큰일 났대, 야단 났대, 큰일 났대, 어디 뭐가 돼. 이러면 교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그만둬 버리고 친교가 끊어지게 되고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요, 교인들의 신앙이 다 영적 다 떨어지게 될 때 이 게으름을 누가 이걸 책임지겠어요?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만큼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았지만 주일 성수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심령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심령의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하오니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수주의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주님과 진정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